하나님 왜 가족을 주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나요? 라는 질문을 갖고 함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기 원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서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의미와 가족의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가정이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지만 흔히 집에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한테 주신 이 가족에 대한 뜻과 의미를 다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그 뜻 살펴볼 때요, 이 가족을 누가 주셨는지가 우리에게 첫 질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가족을 줬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는 아담을 에덴 도산에 그를 놓고 아담에게 자유롭게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는 그 이유 하나 빼고는 자유롭게 살라고 아담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도 아담을 지키기 위해서 아담한테 가르쳤는데,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에게는 그 어떠한 필요도 그 어떠한 부족함도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 때 아무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이렇게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자기의 삶에 그 누구도 필요했던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바로 가족이에요.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을 생각했을 때 감사하십니까? 1년에 한 번 만날 한 번도 못 만나는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안 좋은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가족,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확정하면서 그들도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한테 감사로 다시 표현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가족,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봤을 때 이 가족 안에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는 그 어느 누구도 그 가족의 1번 순위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 아버지의 역할을 가정의 그 제일 중요한 역할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는 가족을 소개하실 때는 어떠한 그러한 차이점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소식을 영어로 보니까 man and woman이라고 써 있어요.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창세기에 가족을 소개했을 때 1장에 보니까 이 본문이 맞는가요? 내가 잘못 봤나? 하여튼 이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소개했을 때는 남자와 여자와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가족의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우리보다 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은 자리에서 창세기 1장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버지가 되든 어머니가 되든 우리의 가정의 머리는, 우리 가정의 중심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그 자체의 이 가족에 대한 가족의 형상이 하나님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우리 다음 거 넘겨주세요. 종교의 강령 제1조 성삼위치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니 그는 영원 무궁하시고 무형무상하시며 권능과 지혜와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시고 유영무영한 만물이 한결같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성품의 일체 안에 동일한 분진과 권능과 영생으로 대신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시다. 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이 성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있죠?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신, 성령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렇게 우리에게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다양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가정이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다양하게 그의 모습을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도 똑같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그게 증명이 됐어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주는 게 뭐죠? DNA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DNA인데 이렇게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족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의 모습을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귀한 선물로 아버지를 주고 어머니 주고 형제를 주고 자매를 주고, 하늘나라 갔을 때는 우리가 하나의 백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갑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는 거기 하나의 왕국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있어요. 우리 형제와 자매가 있어요. 가족 그 자체가 하나님 본질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본질 안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가족의 본질이 하나님의 그 본능이 아니라면은 왜 우리가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할까요? 하나님의 본질이 그 속에 없다면은 그 어떤 이유도 우리가 서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녀가 크면은 보지도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요즘에는 그 많은 가정들을 이루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더 많은 가정들이 이혼으로 통해서 무너지고 있고요. 그 어느 때보다, 그 역사 속의 어느 때보다 부모가 한 분만 계신 가족이 더 많고요. 자녀를 안 갖는 이런 시대에 일본은 지금 결국 멸망되는 그러한 조건에 그만큼 자녀를 안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정치의 세계에 보니까 가정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그것을 변화시키고 가정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의미도 갖지 않게 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은 지금 가정과 결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인데,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지로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한다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세요.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목적을 주시는데
이 목적은 어떤 목적이죠? 한 몸을 이루다. 한 몸을 이뤄서 우리가 뭘 하는 걸까요? 한 몸을 이뤄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걸까요? 결국 우리가 둘이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요.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정 안에 이뤄야 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갖고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을 같이 고백하는데 우리 가정 안에서는 우리의 더 진실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정 안에서는 우리 자신을 숨기지 않고 우리 모습 그대로 가정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기쁨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제일 진실된 모습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여러분 삶 속에 가족과 함께 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우리 앞에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은 바울이 장로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장로들한테 이러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요. 이 장로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은 노블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일. 그 누구도 신앙인이 된다면은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돕으리요. 장로를 세우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장로를 세웠을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로에 대한 해당되는 조건이지만 바울은 이 일은 그 누구도 아주 노블한 아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교회 일을 담고 있는 이 장로의 직분을 갖고 왜 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교회 안에서 좋은 직분자는 왜 또한 집 안에서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까요? 바로 이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있는 그 관계는 교회에 있는 그 모습보다 더 정확히 나오는 것이 어디예요? 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집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집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고 내가 우리 가정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지 않는다면은 결국 그 사람은
교회를 돌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우리 중에서 완벽한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교회를 돌보는 사람의 조건이에요. 교회를 함께 나오는 우리 모두는 우리 집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표현되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그 가족 속에 임하여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요? 집에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현실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이뤘을 때에,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이 이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이혼에 대해서 이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뤘을 때 자기들의 필요성들 있잖아요. 불안한 감, 채우지 못한 이런 일들, 이 많은 부족함을 사람들이 어디에 채우려고 하냐면은 자기의 아내를 바라보고 자기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필요를 채운대요. 그러한 필요를 이렇게 가정 안에서 채웠을 때 그 필요가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결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지만 이 결혼과 가정 안에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이런 하나의 그런 모습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위로받고 싶고 챙김을 받고 싶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시작할 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정의 머리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나를 자신을 채우려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있다 하면은 그 두 사람은 절대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안에서 채웠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돌봄받고 내 필요를 채워지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계속 그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절대로 내 가정에서 그것을 찾으시면 안 돼요. 그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사랑을 채울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돼요. 인간의 사랑은 결국 실패하고 인간의 모습은 결국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로서 우리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아주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 계명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계명이니 이렇게 해라. 여러분, 첫 계명이
어떠한 계명이죠? 자, 우리가 구약으로 가서 십계명을 볼 수 있지만 저는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계명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첫 계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내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내가 공경하는 이유는 그 부모님 그분이 자체가 순종할 만한 분이 아니라, 공경할 만한 분이 아니라 바로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내가 세우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잘나서, 내 부모님이 너무나 멋져서 내가 그 사람을 공경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에요. 인간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멋진 사람이라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6장에 나오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공경하고 서로 순종하는 이유는 바로 무슨 이유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묻힌 가족. 분명히 우리 서로 죄인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내가 편하게 있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는 내가 그냥 아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러한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자기 자녀를 죽인 살인자를 자기 아들로 삼는 이러한 대단한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어머니는 자기 자녀가 이런 조직으로 인한 이런 죽임을 당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시월이 지나면서 그 교회에서 용서에 대한 성경 공부를 인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마음속에 계속 용서해라 하고 그 살인자를 만나면서 진정으로 용서했던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이야기보다는 좀 더 인간적인 이야기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을 때 서울에 이제 살면서 진주의 교회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진주에서 이제 집이 없고 방이 없으니까 교회가 그 주변 건물들을 사놨는데요. 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방을 저한테 주고 그 방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이제 교회로 들어가서 화장실 볼일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집에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전사님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오시라고 저희 집에 2층 집인데 1층 거기에 방이 있어서 자그마한 방이 있어서 거기 계시면 된다고 해서 이 지사님 집에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이 두 지사님에 대한 그런 삶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이 두 지사님을 보면서 제가 그 어느 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대단한 분들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두 집사님들은 교회에 대한 그 열정이 너무나 넘치시고 두 분 다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주말 될 때마다 교회 그런 헌신의 자리에 쓰게 되시는데 이 남자 집사님을 봤을 때는 그 남자 집사님은 은행에서 일을 하셨어요. 은행에서 일한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은행 일이라는 게 일찍 출근을 해서 그 은행이 문 닫잖아요. 은행 문 닫을 때부터 일을 시작한대요. 그 낮에는 뭐 일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사무실 지킨다고 얘기하고 문이 닫았을 때 일을 시작한다고 하시는데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10시, 11시가 넘어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5일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시고 토요일 날 하루 쉬시고 주일 날 하루 종일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오후 예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계시는데 이 두 집사님들 교회 일을 하시니까 한 번도 자녀들과 여행을 못 가세요.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모습을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신기했던 것은 이 두 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신 이유는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산다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 두 분 둘 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했던 것은 아버지를 보지 말고 어머니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보라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가정보다는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 그 어느 것도 특별한 분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의 가정의 머리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평화를 찾기 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가정 안에서 제일 큰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섬겨야 되는 것이 가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되는 것이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향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